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안녕하십니까, 강릉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화요일 교과방송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함께 교과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교과 공부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찬양은 107장입니다. 107장 함께 찬양 부르시고 교과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도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고 안위하시며,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 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네, 우리 강릉동부 그 안교 반원들이 정말 한 주 동안 있었던 간증들을 서로 나눔으로 인하여 또 은혜를 그 공유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다고 제가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교과 공부를 통하여 살아있는 간증이 또 나누어질 수 있도록 저 또한 계속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삶이 간증이 되는 그런 강릉 동북교회 안교 교과반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억절, 오늘의 기억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 총리가 된 요셉에게 그 형제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셉 이야기 두 번째가 되겠는데요.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이 사람이 총리가 되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 성공의 업적을 이야기한다거나,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명예와 또 자신의 어떤 노력과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될 법도 한데, 그런 이야기를 수놓는 것보다는 오늘은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들의 회개에 관한 내용이 더 많이 언급되게 됩니다. 오늘의 내용은 그 형제들 가운데 베냐민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말 친동생, 그러니까 혈연적으로 라헬의 에게서 태어난 그 베냐민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제들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변화된 형제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또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거의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 중에 창세기 41장에서 46장에 있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마지막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이 다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가 끝나갈 쯤 되니까 좀 아쉬운 면도 있죠. 지난주에 제가 질문을 했지만 왜 요셉의 이야기가 이 마지막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할까? 우리가 참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보통 성경에 보면 신앙 고백을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성경에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서도 이 문구는 계속 사용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이 부조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분량보다도 요셉이라는 이 내용이 훨씬 많이 다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이 다뤄지는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가 정말 메시아의 그 삶을 표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정말 꿈을 통한 예언적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 삶과 크로스가 되죠. 그리고 그의 순결한 삶,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하기 힘든 그 용서의 삶이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지난주에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었죠. 이제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일가, 그 야곱의 부족이 이집트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집트로 오는 사건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출 이집트,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 속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이 고리를 요셉의 이야기가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 소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오른 요셉. 권력의 자리에 오른 요셉.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자신을 높이게 되고 또 자신의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 일요일 소지는 요셉이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고통을 잊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셨다라고 일요일 소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의 내용은 요셉의 성공에 있어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교과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권력의 자리에 오른 요셉이 있었는데 그 권력의 자리에 오른 요셉이 있기까지의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는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올리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의 눈에도 요셉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요셉을 만나고 대했겠지만 그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그 부분을 떠나서 그가 말하는 행동과 태도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분명 바로는 이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지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잠깐 만나도 느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외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이 우리 강릉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바로가 또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의 해석을 통하여 그 해석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바로에게 자각하게 하셨고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17세의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노예로 이제 애굽으로 오죠.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의해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까? 특별히 그의 형제들의 미움에 의해서 형제들에게 또 팔려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배움의 자리를 마련하셨고 또 그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한 삶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만방에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까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죠.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 므낫세의 이름은 잊어버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통에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통의 삶을 잊어버린다라는 의미로 므낫세의 이름. 그리고 에브라임은 창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은 또 고통의 삶 속에서 그를 풍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신앙 간증을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통을 잊어버리는, 그리고 그 고통의 삶 가운데서 그를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월요일 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 형들을 만난 요셉.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이 그 7년의 꿈을 꾸죠. 7년 동안 흉년이 있고 7년 동안 풍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요셉이 해결책을 바로에게 제안을 했죠. 흉년이 있을 동안 곡식을 잘 모아서 7년을 또 대비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풍년의 기간이 지나고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흉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지역에 다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먹을 것은 이제 그 준비한 애굽 땅에만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야곱의 집안에도 그 흉년을 통하여 어려움이 찾아왔고 그들이 먹을 거리를 찾아야 했고, 그래서 또 애굽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 책임자인 요셉을 그의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2장 4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을 다루면서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로 이 스토리를 이어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가운데 키워드가 아마 베냐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 42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만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그 11단이 야곱의 단에 절을 하게 되죠. 그 꿈을 요셉의 단에 절하게 되죠. 그 꿈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는 것입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그 예언적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문학적 구조 속에서 그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런 구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형제들이 요셉의 팔던 때가 있었는데 그 팔던 때의 상황과 지금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시 재해한 이 상황을 이제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어적 주제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37장의 내용과 창세기 42장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요셉을 팔려고 할 때, 그리고 해코지 하려고 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야,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범죄했다, 우리 아우에게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4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나오죠. 그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그 사건과 지금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그들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이제 있게 되죠. 그 사건과
이 문학적으로 대비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요셉의 이야기는 문학적으로 봤을 때도 원학적으로 이제 극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를 다룬다거나 연극을 한다거나 문학의 밤에서 또 이야기를 할 때 참 좋지요.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 극적인 삶이었습니다. 그 극적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번 교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월요일 서지를 계속해서 보면 요셉은 형제들을 3일 동안 가두고 거기에서 이제 한 사람만 둡니다. 시몬을 거기에 가두죠. 그리고 그들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들의 형제들을 가나안에 보내야 했죠.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보내야지 그의 부족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형제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요셉은 사실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형제들을 사실 다 용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앙금을 품고 있었다면 그 형제들을 보고 그 자기가 가진 위치에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일 수도 있었고 또 어떻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동정의 행위로 바라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 형제들이 다시 한번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요셉을 그의 형제들이 팔았지 않습니까?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이 이국 땅에 있는 그 사람이 자신들을 대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그 형제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형제보다도 못했다라는 것을 그 애굽의 총리보다도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2장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을 만나면서 또 자신들이 처하는 그 감옥에 갇히는 상황들을 처하면서 우리가 정말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루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자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루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의 과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를 요약하자면 이제 그들은 해결하지 못했던 죄들이 다시 요셉을 제외함으로 생각나게 되었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회개하는 그들의 생각과 삶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요약은 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창세기 42장에 보면 이 르벤이 말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죠. 다음번에 이 공물을 가지고 올 때는 누구를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근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들은 곡식을 받아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곡식을 받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루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여기 이렇게 3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 스올로 내려간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야, 이제 베냐민 죽으면 나도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루벤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두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보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두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진겸이, 준겸이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아들은, 이게 첫째 아들을 여러분이 잘 못 봐서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 우리 학교장님이 찾아와서 강생을 어떻냐고 우리 아내에게 물으니까 우리 아내가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 첫째 아들 진겸이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있어서 없을 때 가장 어쩌면 모든 것이 다 좋다 할지라도 허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해요? 내주겠다라는 르벤의 마음이 있었고요.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베냐민이 그렇게 가장 소중한 존재.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르벤이 가장 소중한 것을 그러니까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의 삶 속에 이제 녹아 있는 것이죠. 즉 자신들의 제약된 생각을 깨닫고 그들은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형제들은 변화되었어요. 그의 삶 속에서 자아희생적 사랑이 그의 입으로 흘러나오고 그들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자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또 변화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화요일 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자, 요셉과 베냐민이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베냐민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한다 라는 제목으로 화요일 소지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가장 사랑하던 아내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와 생명이 묶여 있었습니다. 성경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간다. 그에게 재앙이 있으면 나는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44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건을 너무나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의 존재를 창세기 43장을 통해서 보면 저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구원의 효과를 가져온 듯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냐민과 요셉이 만나게 되는데요. 요셉에 있어서 베냐민은 어떤 존재였는가?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이 이제 그의 형제들이 다시 두 번째 찾아왔는데 곡식을 가지러 베냐민과 함께 왔죠. 그런데 베냐민만 보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리고 베냐민의 이름이 언급되는 동안 형제들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적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해서 소자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베냐민의 이름이 뭐예요? 베냐민, 벤에다가 야민이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성경에는 소자여 이렇게 불러요. 그냥 외국의 그 총리가 요셉의 형제 베냐민을 향하여 소자여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 말로 소자여 하면 별 감흥이 없는데 어떻게 불렀냐면요, 벤 이렇게 불렀어요. 벤.
제가 우리 중겸이를 부를 때 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그냥 짧게 애칭으로 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 원어를 보면 그냥 벤이라고 적혔거든요. 이런 그 부름을 보면,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 아마 요셉이 잠깐 만났지만 그 사랑스러운 표현이 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받지 못했던 은혜를 베냐민을 축복할 때 또 사용합니다. 형들은 그를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형들에게는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죠. 그렇지만 그는 베냐민에게 축복을 합니다. 또 형들은 이제 지난번에 그 첫 번째 그 요셉과 제외했을 때 그들의 자루에 자신들이 가져왔던 돈과 또 그 재물들을 다시 넣어가지고 곡물에 보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큰 잔치를 배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 속에서 형들보다 5배나 더 많은 대접을 베냐민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에서 그 요셉과 베냐민이 만나는 이 순간 요셉은 그의 마음을, 베냐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의중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의중은 부조화 선지자 228절에 보면 자신이 요셉을 그렇게 대접할 때,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 형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질까?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막 사랑을 받았을 때 형들이 막 시기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의 형들은 변했습니다. 전혀 시기하지 않고 또 그 베냐민을 챙기려고 하는 그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수요일 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적 희생이라고 요약했습니다. 창세기 44장에 요셉이 점치는 잔을 다른 형제들의 자루가 아니라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교과책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답에 대해서는 요셉에게는 점치는 잔은 초자연적인 영역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형제들의 죄책감을 일깨우기 위한 도구였다라고 교과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갈 때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 점치는 잔을 넣었죠. 그런데 요셉의 그 호위 부대가 다시 찾아와서 다 자루를 열어보니까 뭐예요? 자신이 열었기 때문에 가장 잘 알죠. 근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점치는 잔이 나오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잔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옛날에 요셉에게 그 한 짓이 정말 잘못됐구나, 우리의 행동이 이런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벌받게 되었구나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죄책감을 다시 일깨우는 그런 도구로서 이 은잔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 의도를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런 말을 하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이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유다의 그 행동과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유다의 마음이 정말 죄를 깨닫고 변화된 사람의 그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자각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되고 또 성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삶을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유다의 삶 속에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인해서 그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로 올라갈 수 있겠나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대신해서 그 아이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이제 바라는 것이죠.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유다의 그 삶은 정말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바뀌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목요일 소지 요셉은 자신을 컴아웃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유다의 그 간절한 마음 그리고 내가 대신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때 그의 형제들이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알리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출애굽기 6장과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알리고 나타내는 표현에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모세가 그 표현을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라고 하는 이 표현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인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승리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이제 나타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완전히 오픈되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에는 정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큰 용서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어떤 고통적인 삶, 그리고 형들이 자신을 팔아먹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나쁜 그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한 번에 정리되는 그런 간증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한 자신의 과거가 어떠했던 그 원인의 발단이 그의 형제들이었던 상관없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인간적 관계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켜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섭리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기를 소망하면서 교과 공부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그룹 질문을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들을 잘 읽으시고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잘 생각하셔서
교과반에서 또 여러분의 간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 또 요셉의 형제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자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